오늘 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추수할 일꾼 이런 이제 제목의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세계 인구가 2020년에 73억 명 정도 된대요. 73억. 그 중에서 22억이 동아시아에 삽니다.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일본, 북한,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동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몽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필리핀, 베트남 이쪽 동아시아에 22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아시아에 22억 명이 사는데 기독교 인구가 이 동아시아 통틀어서 전체 비율이 5% 미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30%, 3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수도권은 조금 더 높죠. 수도권은 한 4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인데, 이 중국을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가 1854년이었어요. 처음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때입니다. 1854년에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격이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이 동아시아에는 기독교 인구가 5%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2억 되는 인구 가운데에서 불교 인구가 통계를 잡지는 않지만 3억에서 4억 정도, 그 정도의 인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3억 명에서 4억 명 정도 불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를 믿는 3억에서 4억 명 정도 되는 사람과 또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는 분들, 이렇게 합치면 22억 중에서 10억이 불교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아직까지 불교 문화권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느냐? 희망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저희들은 희망을 찾느냐면, 아까 지도 보셨지만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굉장히 추운 나라거든요. 그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린 겨울에 영하 17도 내려가면 굉장히 춥다고 하고, 오늘도 최저 기온이 7도, 8도 그 정도 되고 그렇던데, 그 입춘이라고 하죠. 아마 그런 그 절기로는 입춘이라고 하는데, 이 몽골은 겨울 기온이 영하 40도가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뻘겋잖아요. 여기가. 그 뻘건 이유가 그 사람들 체질이 그런 게 아니라 날씨가 영하 40도가 보통이니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방 한 대가 없으니까 얼굴이 뻘개지죠. 영하 40도 되는 이 나라인데, 그리고 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미세먼지도 많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우리는 봄에만 날아오는데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사시사철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도 말도 못하게 많은 이런 나라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몽골 사람들이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양고기, 말고기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몽골이 1990년대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몽골에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한 사람이 딱 5명이었어요. 5명. 1990년대. 그런데 지금 이제 1990년대를 지나고 2021년이 됐는데, 지금 와서 몽골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3만 명이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은 그냥 할렐루야 안 하시는데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5명이 3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몽골에
그 기독교 복음 전파의 속도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몽골은 앞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될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90년대 때 5명이었던 기독교 인구가 지금 3만 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또 20년 후에는 30만 명이 되고 300만 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몽골이 워낙 기후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선교사님들은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면 거기 못 갑니다. 그래서 해외선교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선교사 면접을 할 때 당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영하 40도 가는 곳에 가서 못 살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 이렇게 회유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 말라고 해놓으면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비유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 현실 중에서 지금 한국교회 현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울신학대학도 그렇지만 이 목사 후보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생이 지금 절반 이상 줄어들 거라고 하는 예고가 나와 있고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교육전도사님을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치라든지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교육전도사님들이 오시기에 뭐 적합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전도사님들을 구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자면 모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잘 하시다가 아버님이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빵집을 하셔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목회의 길을 접고 내려갔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또 교육전사님들이 주일날 교육전사가 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주의 사역을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주일날 알바를 하러 간다는 거죠. 왜? 생활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비 가지고서는 생활이 안 되고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알바를 하면 훨씬 더 많이 주니까 교회 와서 담임 목사 눈치 보고 요거도 먹고 그리고 애쓰고 돈은 쥐꼬리만큼 받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전사님들이 파트타임으로 교회 와서 사역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게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저희 때는 목회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할 곳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목회자를 구하지 못해서 걱정해야 될 때가 곧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골 교회에서 목회자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시골 교회도 그냥 중소형 이상의 교회들도 이제는 부교육자들을 구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고 도시교회에서도 목회자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서 목회자가 혼자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앞으로 생기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감히 미래를 예측을 해보면 지금 목회자들이 지원하는 그 숫자를 보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게 될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저희 때는 학생회 수련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이 목사 될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손 들고 선교사 지원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 드는 일이 그 수련회 때 단골 메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손 안 든 분이 없을 정도로 다들 손 들고 여학생들은 교회 학생회 수련회 가서 사모 되겠다는 결단 한 번 정도는 다 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남자들은 다 목사 되겠다는 생각 해보고 결단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수련회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수련회도 잘 가려고도 안 하고
목사 되라라는 말도 안 하고, 저부터도 목사 되는 목사 고시생들 이렇게 앞에 있고 심리부 도장을 받으러 이제 이렇게 오면 왜 목사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너는 내가 볼 때는 목사로서 자질이 없어, 그만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힘들고 어렵고, 저부터도 목사들이 이게 나오기가, 배출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목사 후보생들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설교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주절주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서울신학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9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9장의 제일 마지막에 있죠, 위치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9장이 38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 이 9장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9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로 보시면서 이 요약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대답을 한 분도 안 하셨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한 분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꼭 요약을 한번 해보시면, 9장이 제일 처음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자인 마태를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의 딸과 12년을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9장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이 추수할 일꾼이 적다.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시죠? 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일어나서 나가시는 순간에 오늘 설교 들은 걸 다 잊어버리시는 분이죠. 근데 그게 정상이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조문을 나가는 순간에 싹 잊어버려요. 목사 얼굴을 저 밑에서 보는 순간에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정상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내고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를 말씀하시느냐? 간단하게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이 말씀을 좀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받을 것 같으면 설교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석해 보십시오. 9장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숙제 던져주면 끝인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는 분석을 해서 제가 깊이 담겨져 있는 교훈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셨던 3대 사역, 그걸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적어두고 있어요. 4장 23절 2, 3, 4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외울 거 요즘 많지요? 머리도 복잡한데 2, 3, 4 4장 23절 아시겠죠?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정리해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3대 사역이 뭐냐면 하나는 가르침,
또 하나는 선포, 전파심, 또 하나는 고치심입니다. teaching, proclaim, 그 다음에 heal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reaching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teaching, preaching, 그 다음에 healing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3대 사역을 정리해 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거나 혹은 그리고 고치셨는데, 자, 이 사역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9장 이 말씀이 생기기 전까지 마태복음 5장은 어떤 장입니까? 5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시작하는 산상수훈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이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사역이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9장까지 8장, 9장은 뭐를 얘기하세요? 오늘 9장의 내용만 우리가 아까 단락별로 분석을 했었는데 그 9장에 나오는 얘기는 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까? 고치심이죠. 앞문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관리의 딸,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인 다 고치신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가르치시고 전파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 9장까지는 뭘 고치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의 구조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거기서 9장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추수가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다 넣어두고 이제 제 설교를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35절인데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아까 있다고 그랬지요? 4장 23절 234 그 말씀과 9장 35절의 말씀이 거의 같지요?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세계가 뭔지를 그대로 설명해 두고 있는 말씀이 9장 35절 4장 23절 아, 이 말씀이 그래서 짝을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짝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9장 35절과 4장 23절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재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 보셔야 됩니다. 왜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 뭐 하셨다고요? 예? 가르치시고 이 세 가지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엔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이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마지막에 적혀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의 말과 더불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보면 가정생활에서부터 부모님을 받들어서 열심을 내셔서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셨고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내내 회당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들과 산에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날 때마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2021년 2월 3일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도 이랬으니 너도 이래라. 나도 추수할 일꾼처럼 고치고 전파하고 가르쳤으니 너희도 고치고 전파하고 가르쳐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사건을 다 하신 이후에 제일 마지막 9장에 이 말씀을 배치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도 일하셨으니 너희도 일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같은 삶, 주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티칭, 전파하고 프리칭, 그리고 고치는 힐링, 이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겠다. 주님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일하신 행동도 우리가 닮아야 되겠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뭘 닮아야 될까요? 주님이 일하신 그 행동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도 주님처럼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 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적구나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 본받지 마세요. 뭐 사람의 마음 본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별 희한한 생각이 다 있을 텐데 사람의 마음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예수님 마음 본받으려고 하고 여러분도 예수님 마음 본받으려고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야 될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마음이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36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가지셨던 마음은 뭐였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했구나.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일하신 주님, 우리도 일해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해야 되겠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제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합니다. 부자라고 불쌍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더 불쌍해요. 배운 사람이라고 똑똑한 채 하니까 얄미워 보이죠. 요즘엔 얄밉다고 안 하고 얄미로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얄미로워 보이죠. 참 똑똑한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인정사정 없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모든 사람을 한 줄로 세우고 그 줄에 서지 못하면 나고자로 과감히 도태시켜버리는 약육강식의 비정한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안 통하는 세상입니다. 게다가 가진 사람, 권력이 센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데 원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원체 처음부터 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공정하지 못한데 또 이 사람들은 편법과 불법과 술수를 쓰면 더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자는 더 약자가 되고 강자가 더 강자가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가 이제는 계층 간의 계단이 없어졌어요. 계층 간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점점 희박해져 간다는 거죠. 좋은 대학 가보세요. 거기 다 자녀들이 부잣집 아이들, 잘 배운 사람의 자녀들만 다니지 못 배운 학력도 없는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호롱불 켜놓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온 친구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 계급 간의 이동이 안 되는 세상이 점점 우리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을 이용하고 짓밟고 부자가 되거나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혈안이 된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게다가 우리 안에는 본능이 뭐냐? 탐욕, 이기심 이런 것에 쩔어 있기 때문에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만 마음을 닮아야 되겠는데 남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에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특별한 사람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몽땅 나 말고는 다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나 말고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돼야 돼요. 몽땅 모든 사람 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을 우리네나 말로 바꾸면 뭐 어떤 말로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영어 속담에는 신발을 바꿔 신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신발을 바꿔 신는다.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스타일의 신발이라도 내 신발이 아니면 신어보면 달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달라요. 똑같이 너하고 똑같은 사이즈 신발을 샀는데 내 신발은 신어보면 알아요. 왜? 내 발 모양대로 딱 에이징이 돼가지고 딱 길이 들였기 때문에 딱 신어보면 이건 내 신발이다 아는데 남의 신발 신어보면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모양이라도 내 신발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거예요. 남의 입장이 돼보라는 거죠. 이걸 한자숙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역지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상대방의 처지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도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역지사지를 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기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선동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행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비난합니다. 낙오시킵니다. 제외시켜요. 그런데 교회는 내 주장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남의 주장을 들어주는 데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헤아리는 데가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질서고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죠. 세상에 많은 다툼이 뭐 때문에 생깁니까? 자기 주장하는 데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조금만 이해해 준다면 대부분의 오해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시고 가지셨던 그 마음가짐,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 그걸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거고요. 구역장이 되는 거고 기관장이 되는 거고 부원이 돼서 감당해야 그 마음가짐이 예수님의 마음가짐으로 일하시는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동아시아에 있는 10억 명이나 불교의 영향을 받는 그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저것들 예수도 안 믿고 맨날 우상단지 앞에 가서 절하다가 에이처럼 천둥이나 벼락 맞아가지고 죽어라.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 말이지. 예전에 저 전라도 앞에 낚시 많이 가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낚시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배가 불이 나고 전복이 돼서 침몰해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1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게 주일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회 안 가고 낚시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하셨대요. 주일도 안 지키고 낚시 가니까 죽는 거야.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어. 이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교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 갔을까? 예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못 가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유를 헤아리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하지 못한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게 우선이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거기 놀러 갔다가는 죽어!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게 내 주장만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게 맞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전향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일들이 역지사지가 정말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올 4월에 이제 교단의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제가 부위원장인데 거의 한 8년 만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 선교는 어떤 선교를 했느냐면, 선교사를 여기서 훈련시켜서 선교사를 자원해서 지원하게 되면 훈련시켜가지고 그 선교사를 현지에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현지에 가서 이 선교사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학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이러고 거기서 센터를 짓고 거기서 유치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대학에 가서 CCC처럼 성경 공부도 시키고 기숙사 같은 그런 시골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생활비도 대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이런 사역들을 선교사님들이 쭉 해왔어요. 학교, 성경 공부. 근데 이게 제대로 궤도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최소 5년에서 6년. 그러니까 한 텀이 5년인데 이 한 텀은 그냥 적응하는 데만 5년을 쓰는 거예요. 그 젊은 사역자들이 지금 마음은 급한데 가가지고 적응을 하고 언어를 훈련하고 지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5년에서 6년이 걸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만큼 허비한다는 생각도 들고 미리 준비했으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적응을 하는데, 그래서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이 선교사가 얼마만큼 빨리 언어를 습득하는지를 늘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에 따라서 적응하는 게 달라져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강화도에 아워브레싱 한우리 선교센터를 만들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야,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가서 적응하고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거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 우리가 다시 보내면 그 사람들은 적응할 필요도 없고 언어 훈련도 필요 없고 자기네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동경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런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서울신학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또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오후에 그들을 모아놓고 합숙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장소로 우리 아워브레싱 한우리 선교센터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선교센터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도 하시고 영적인 충전도 하시지만 우리 교육부 학생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거기 가서 수련회도 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장님에게 그런 기획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신학대학 이사이기 때문에 총장님과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그 현지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우리 한누리교회가 그분들의 숙식을 책임질 테니까 교육은 당신들이 책임지고 훈련은 해외선교위원회가 책임지시오. 그래서 선교사를 여기서 보내는 것보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5, 6년 훈련을 시키면 막강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돼서 현지에서 우리가 간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았고요. 앞으로 바람직한 선교적 대안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추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추수가 뭡니까? 1년 내내 농사 지은 사람이 구슬땀을 흘려서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을 추수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거두는 일이죠. 농사 짓는 분들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은 다음에 추수하지 않는 사람 없죠. 다 추수를 합니다. 추수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이야, 잔치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 추수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이름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추수밭으로 보는 안목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많은 교회들이 전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두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으로 열매인 사람을 거둬들이는 일, 그게 바로 추수할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어떤 시기를 두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들판에 나가서 거두어들이고 당장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일, 그게 추수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제가 팍 쳐가지고 넘어갔네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청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이 예수님이 주로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말이죠, 10가지예요. 10가지. 8장에서부터 9장까지 고치신 사건이 몇 가지? 10가지. 그런데 이 10가지 사건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불렀어요. 부르짖었어요. 요청했어요. 간구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간구했을 때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고 있지 않다면 왜 구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인간적으로도 해결하려고 하시고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안 구하세요? 구하세요. 왜 못 구하는 이유가 뭐냐? 구해도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믿음이 적어서 안 구하고요. 왜 구하지 않느냐?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 생활이 잘 영위가 안 되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 안 구하는 이유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 보내달라고, 보내주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구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적습니다. 구하는 사람 적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적고 구하는 사람이 적고 추수할 일꾼이 적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걸 많게 하려면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구하는 자리에 서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